우리 이 시간에 순종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이 찬양 혹시 아나요? 모르면 우리 배우는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고백할게요.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처음 찬양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들고서 고백할게요. 믿음으로 들고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고 담대하라. 주가 하신 약속을 붙들며 바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니 두려움을 주님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도 마라. 우리 어디를 가든지 주가 나와 함께 하시리라. 두 손을 머리 위로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우리에게 주셨네. 승리를 주가 내게 승리를 우리 주셨네. 한 번 더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우리 멋지게 순종해. 우리 머리 위로 박수 쳐볼까요? 우리 이 순종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볼까요? 목소리로만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우리에게 능력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율동과 함께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하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정말 담대하게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하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우리 한 번 더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하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순종해. 우리 한 번 더 박수 치면서 우리 이 찬양을 믿음으로 받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박수 좀 더 크게.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게요. 자, 멋지는 마무리. 우리 바로 이어서 더 예수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유일한 우리의 주인이신 삶에 하나님께 고백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준비됐나요? 우리 이 찬양 자신 있지? 우리 정말 기쁘고 담대하게 이 찬양 고백할게요.
큰 영광의 박수 돌리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걸 믿나요? 믿나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친구 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요. 더 내가 주를 알기 원하네. 주를 향한 믿음 깊어지기 원하네. 세상에서도 그 믿음으로 담대히 살기 원하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볼까요? 더 내가 주를 알기 원하네. 주님 주신 소망 품고 살기 원하네. 세상에서도 천국의 소망 누리며 살기 원하네.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 날 부르시는 나의 하나님, 주는 가장 소중한 나의 친구 되신 주. 그 주님을 자랑하고 늘 증거하며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날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 주는 가장 소중한 나의 친구 되신 주. 그 주님을 자랑하고 늘 증거하며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우리의 두 손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나를 더욱 강하게 우리는 그 사랑을 하네. 들고서 세상에서도 주님의 사랑 전하며 살길 원하네.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날 부르시는 나의 하나님, 주는 가장 소중한 나의 친구 되신 주. 그 주님을 자랑하고 늘 증거하며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날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 주는 가장 소중한 나의 친구 되신 주. 그 주님을 자랑하고 늘 증거하며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그 주님을 자랑하고 그 주님을 자랑하고 늘 증거하며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이번 한 달 동안에는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들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 나누게 될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제목부터 함께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지식과 지혜의 시작. 지식과 지혜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마 한 번쯤은 이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옛날에. 좀 약간 비슷했어요? 아니요. 이 말을 들어봤죠? 아마 우리 어릴 적 한 번쯤은 읽어봤던 그런 전래동화에서 옛날에라는 이 단어를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이 전래동화를 읽다 보면요,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악한 사람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와 같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전래동화를 통하여서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바로 이 삶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책이나 속담이나 아니면 전래동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어디예요? 잠언이에요. 잠언은 지혜의 책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 잠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누가 기록했는가? 이것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물론 이 잠언 모든 것을 다 솔로몬이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많은 것을 이 솔로몬이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책을 읽을 때 책 앞부분에 보면요, 이 지은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이 책의 내용, 전반적인 내용은 어떠한 내용인지가 책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의 예고편만 봐도 이 영화나 드라마가 어떤 내용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과 비슷합니다. 지은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잠언을 쓴 목적은 무엇인지가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지은이가 누구였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부터 2절부터 이제 7절까지가 이것을 쓴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2절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슬기로운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잠언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서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보면요,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교훈을 얻게 하려는 것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살펴볼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슬기를 주고, 아직 어린 사람들에게는 지식과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잠언 말씀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슬기를 주고, 아직 어린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 목적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듣고 그 배움을 더할 것이며, 슬기로운 사람들은 더욱 슬기를 얻게 될 것이다. 즉 지혜로운 사람들은 더욱더 지혜롭게, 슬기로운 사람은 더욱 슬기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더욱더 지혜롭게, 더욱더 슬기롭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요, 이 잠언과 비유와 지혜로운 사람의 말씀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을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 깊이 있는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봤지만 결국엔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교훈을 얻게 하고 말씀을 깨달으며 더욱 지혜롭게, 더욱 슬기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절의 가장 핵심 구절을 딱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지식의 시작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와 교훈을 가볍게 여긴다.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 자체가 교훈을 얻게 하고 말씀을 깨달으며 더욱 지혜롭게, 더욱 슬기롭게 하기 위함인데, 지식의 시작, 지식의 근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모든 지식과 지혜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많은 지식을 쌓아야 된다.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식은 무엇이고 지혜란 무엇일까? 지식은요, 단순하게 알게 된 것, 아는 것. 책을 통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지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전거에 대해서 책을 읽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자전거에 대해서 나는 두 발 자전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책을 보니까 한 발 자전거도 있고 두 발도 있고 세 발 자전거, 네 발 자전거까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전거를 두 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한 발도 있고 세 발도 있고 네 발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것은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인가? 단순하게 아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것,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다면 이것은 지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자전거를 열심히 타다가 넘어지고 타다가 넘어지고 타다가 넘어지고 함을 통하여서 이렇게 타면은 넘어지지 않겠구나, 핸들을 이렇게 잡으면 넘어지지 않겠구나, 이거를 이렇게 타야지만 잘 달릴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다면 이것은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야기한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지식과 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식과 지혜는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요, 이 솔로몬에게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지혜를 구한 거예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은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이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에다가 무엇을 두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나무, 그 기준을 만드신 것 자체가 누구시냐?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기준을 가지고 분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 자체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혜를 가져야 하잖아요. 이 지혜로운 사람, 이 지식과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잠언 1장 7절의 말씀뿐만 아니라요, 9장에 가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또 시편 111편에 가면요, 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지식과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외란 무엇일까? 경외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 가운데 지식과 지혜가 쌓이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정말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또한 이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주고 우리의 삶의 길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되며 또 지혜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삶의 지혜를 얻게 되고 또 삶의 방향을 얻게 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식과 지혜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되며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지혜와 방향을 정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 또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 기대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